이게 넘어갔나. 그래서 내가 해강 가자고 했더니 그리 가려고 했더니 그리 가지마 나 아까 거기서 넘어졌어. 그래. 아니 저쪽은 큰 길로 다니. 네. 진짜 그래갖고 했더니 오늘은 집사님은 근데 불량증이 심하셔서 넘어졌으면 오늘 병원에 가요. 내는 빨간 것이라 못 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들어라 있다고 왜 와서 어떡하다 들어나 있다가 그 다음 것은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차이 없고 근데 그게 노이즈하고 그거 차도 이게 들어놓을 때 차고서 들어놓고 네, 끌어놓고 일어날 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거다 끌어놓고 그거 주스러 가고 그것도 참 그런다고 사람들 뭐라 했었는데.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십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90장 부르십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시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263장 부르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음, 270장 한 장 더 부르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예부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얘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주연절로 세 번째 해외 선교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로 세 번째 해외 선교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씻어 주시고 태워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을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교독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23번 주연절 세 번째.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을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이순우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기도 순서가 이순우 집사님이신데 제가 못 고쳤습니다. 오늘은 주연절로 두 번째 주일이고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냄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를 향하는 줄 알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대신방이 19일과 21일에 있습니다. 19일 월요일과 21일 수요일인데 혹시 별도의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반영해서 따로 신방 날짜를 잡아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과 상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유충호 집사님 완치와 또 남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그 코에 있는 염증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경치 집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력이 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가시는 순간까지 강건함을 지키다 하나님께 강건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에 드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수고한 우리 여전도회 우리 임원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해랑 원사님 지금 잠깐 나오시죠? 네, 회장이시니까. 네. 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 수고하시라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위해서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한없는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우리 삶 안에 능력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이해랑 권사님 둘째 딸 재원양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 269장 부르신 후에 이순우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의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순우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의 여전한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순간마다 갈 길을 비춰주시며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 겸손히 회개합니다. 저희를 연약하여 주님 뜻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시기와 미움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는 성교의 자리로,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노가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이끄시는 이정자들이 당장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눈물을 닦아주시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신 주님, 2026년도 우리 교회를 주신 비전을 공생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지역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시고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아픔을 힘겨워하는 성도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일도의 삶이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경제적 문제로 낙심한 가정들을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필수적인 능력이 되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사회의 결단에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시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이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여기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바르게 대언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서 날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성탄과 신년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 함양교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샬롬을 즉 행복을 위한 나눔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즉 샬롬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의 말씀을 통해 복을 받아 복이 되어 행복하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는 복이 되어 샬롬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자. 아멘.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최고 목표가 돼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에게서 복은 운수대통이 아닙니다.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고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18장의 말씀에서 주제어 즉 제목을 찾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혀의 열매를 먹으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혀의 열매를 먹으라 무슨 뜻이라고 생각되세요? 우리 말의 열매를 먹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혀를 잘 사용할 때 비로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대부분의 무엇을 합니까?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그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집에서 사는데 말도 않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이 남편이 말을 잘 안 듣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어가지고 매일 혼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말로써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단순히 소통으로 행복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 지혜롭게 혀를 사용한다면 그 혀는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물이 흔한 데 살아서 물이 귀한 줄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대책 없이 돈을 쓰든지 그런 거에 물같이 쓴다라고 하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물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물이 곧 생명입니다. 지금도 그쪽 지역에 가면 아이들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아프리카나 이쪽 가면 물 한 마를, 아니 한 10리터 정도를 얻어오기 위해서 4km 이상을 걸어오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 그 반말 있잖아요. 10리터를 위해서 4km를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쪽도 비가 오는 양이 우리 하룻밤 비만큼도 안 와. 1년 내내 오는 비가 200mm 전후에 많이 오면 200mm 조금 넘고요. 1년에 못 오면 150mm 조금 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룻밤에 300mm 비 오는 건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물은 직접적인 자기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의 혀에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이웃하고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웃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척지고 살면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수군수군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미혹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미혹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복된 생명의 물 속에서 살아가느냐, 물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영혼을 얽매는 그물 속에 갇혀 사느냐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내 입의 말, 즉 내 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도자들이 뛰어나면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서희라고 하는 분이 거란하고 담판을 해서 그 강동 육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쳐들어온 적군한테 오히려 말로써 그것을 얻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혀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단순히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혀를 잘 다스리고 말을 잘 하라고 하니까 말 재주만 가르쳐요. 대학에 가면 이런 학문도 있습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 잘해서 설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직업 훈련을 가장 잘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변호사. 물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혀를 잘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것은 훈련을 받아서 말만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혀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입은 물론 우리의 입이 음식을 먹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입, 우리의 혀는 어떤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나의 바깥 세상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바깥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말이 단순히 사람과의 소통만이 아닙니다. 나의 말이 저기 교회 마당에 먹구가 있지 않습니까? 먹구하고 저하고도 뭘로 소통할까요? 눈치로도 소통하지만 말로 소통합니다. 부르면 대꾸를 하죠. 또 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짖는다, 밥을 달라고 짖는다, 대충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소리로, 입으로, 즉 혀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혀를 잘 다스리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입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걸 움직이는 건 뭐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에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혀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곧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요. 잠시 잠깐 거짓으로 아닌 척은 할 수 있지만 아닌 척 영원히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지내다 보면 처음에 보면 저 사람 참 말도 잘하고 참 괜찮아.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속내를 보고 나면 말을 아무리 잘해도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 좀 말이 의든하고 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공감하고 교감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혀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즉 나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주제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인 그 사랑, 즉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쫓아서
겸손의 삶을 살고자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의 혀가 나의 삶에 복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잠언 18장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복된 입술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가르는 사람이에요. 파당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셋만 되면 쪼개지고 갈라진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 편 됐다, 내일은 저 편 됐다.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도 살면서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익이 되니까 웃었다가 내일은 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면 몰수하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파당을 짓는 사람, 편을 가르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혀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절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을 기뻐한다. 그 참된 그 지혜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우침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근데 이 미혹 가운데 우리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우리는 매 순간 이 미혹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치가 그 바닷물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바닷물 위를 가는 배와 같아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를 향해 가지만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그 배로 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가라앉게 되겠죠. 세상에 이러한 가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해하고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두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5절 말씀 봅니다. 악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 입을 가지고 악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재판할 때 그 입을 가지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증인이 되든지 그런 억울하게 상대를 고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 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좋은 말씀처럼 들려요? 나쁜 말씀처럼 들려요? 언뜻 보면 좋은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7절의 말씀을 알고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즉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것이 악이 되어서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는데 뱃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죽이는 영혼의 올무, 그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상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눠놨지만 이게 실저가 본래 이 글을 쓸 때는 이 장절이 나눠져 있었을까요? 안 나눠져 있었을까요? 이게 통문장이에요. 실은 통문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절 한 절 끊어 있는 것을 어떤 때는 정말로 조심해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앞뒤 맥락을 무시하고서 그 한 절만 따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본래 하신 말씀의 뜻과는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결론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말은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꼭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9절의 말씀 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게으름이 있어요. 무익한 것이 있어요. 내가 노력을 잘 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작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팔방미인으로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너무 조금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전도 않고 노력도 않고 땅에다 묻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게으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적 삶을 살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자비가 넘치는 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덕목을 꼽으라고 하면 첫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꼭 따릅니까? 서로를 향한 책임이 있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말씀도 요 말씀만 띄고 보면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면 그 부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떼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12절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합쳐서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 자기가 부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사는 모습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한 거잖아요.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앞서서도 경청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먼저 던지는 사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때는 그게 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배척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것이 영혼의 그물에 갇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생명수가 그 안에 흐르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4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는 구호 속에서 살아갑니다. 요즘 엊그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91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90 전에 돌아가시면 서운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요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90, 100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심령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더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를 구하는 기도.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색이 말해서 정말로 조심스러운 제 경험한 이야기라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어서 그렇대요. 기도하면서 깨달았대. 하루에 7, 8시간씩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 이 말씀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뇌물과 선물을 구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뇌물을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뇌물을 줘서 불법으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선물을 줘서 불법으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건 뭡니까? 뇌물이에요. 그러나 선물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은 선물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바로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그 속에서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인복이 있고요, 물복이 있다고 해요. 물복이 더 좋은 걸까요? 인복이 더 좋은 걸까요?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인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인복은 뭘 통해서 얻는다고요? 선물을 통해서 얻는다. 이 선물이라는 건 물질적 선물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대를 향한 칭찬의 말, 감사하는 말,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선물을 주는데 욕해가면서 주면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거지만 감사함으로 축복하면서 나누면 공 한쪽도 능력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잠언 1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마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이 이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잠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끝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화목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화목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배신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게 말씀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새학을 번역으로 보면 친구들 사이가 깨지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이인 벗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번 배신당해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복된 삶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잠언 18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야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혀가 나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그래서 나오는 그 말이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입술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며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